쉬워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헬스조선에서 지난 5월 10일에 발표하는데 한국인에게만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화병이랍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화병을 글자 그대로 영어로 화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미국 한국인들에만 있는 특이한 특정적인 질병이라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 그대로 화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 성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힐스조선에서는 몇 가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날 때는 무조건 걸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도 없이 주변 환경을 보면서 걷다 보면 마음에 일어났던 화의 감정이 수그러진대요. 두 번째는 호흡하기입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을 어떻게 달래느냐? 호흡하는 것을 길게 숨을 들이셨다가 천천히 내뱉으라는 겁니다. 저도 이 방법을 잘 써먹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그까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죠. 세 번째 소개한 것은 이 참하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 마시며 시간을 이어가게 될 때 격했던 감정이 누그러지고 정화가 됩니다. 네 번째 소개한 것은 조용한 음악 듣기입니다. 조용한 음악은 우리 마음에 정서적으로 격했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아주 또 특이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한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하기입니다. 화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찬양대만 한번 따라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여섯 번째 소개한 것은 숙면하기입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는데 휴식하는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물론 개인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일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을 격파하는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기드온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해서 기드온을 공격한 겁니다.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런 얘기죠. 이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은 이 문제를 잘 다스림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다시 안정을 시키죠. 성도는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고 타인의 분노를 지혜롭게 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농부입니다. 밀 타작할 때도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너무 괴롭혀서 숨어서 타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사명을 주지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300명 용사를 가지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병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의해서 요단강과 여러 개천 주변에 미리 숨어 있다가 퇴각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도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기드온에게 온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요셉 족속으로 평소에 심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란 말이죠.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영웅이 되니까 질투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분노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느냐. 오늘 저는 무더운 일기가 계속되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짜증, 화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잠재우려면 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분노를 잠재우려면 첫째,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에브라임 족속에게 반문을 합니다. 참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동편 사막 지역에 주로 활동하는 유목민들인데 이스라엘이 농사지면 그 곡식을 훔쳐가고 가축도 빼앗아가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은 가시 같은 존재예요. 미디안의 압박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해서 미디안과 싸우는 사사로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이때 미디안 군사들이 도주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 미디안 군대의 퇴로를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방백을 사로잡고 이 기회를 틈을 따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전쟁의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인데 여기에 찬물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끼얹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기심이죠. 왜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런 얘기. 안 부른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전국에 의병을 모집한 거예요. 32,000명이 왔는데 거기에 에브라임은 모르는 척하다가 막판 전쟁에 승리하게 될 때 그때 살짝 껴들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잠재우려면 이때 기드온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을 확 낮춥니다.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더 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족속들은 이 전쟁에 불구경하다가,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다 기드온 이겨놓으니까 그때 살짝 전쟁에 개입해서 미디안 대장 오렙과 스웹을 잡고 그리고 와서 이 일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기드온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 한마디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하는 마음을 싹 잠재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도유를 살아가면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화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부부지간에도 그럴 거예요. 이럴 때는 짜증나기 쉬우니까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에, 그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내 마음속에서 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그래, 난 원래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당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야 싸움이 잠재주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제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계기가 돼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단아랍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가지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야곱은 마음속에는 걸리는 게 있어요.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종을 먼저 보냅니다. 형님에게 동생이 돌아온다고. 갔다 온 종이 보고하기를 형에서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선물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앞에 먼저 보냅니다. 화난 형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형에서가 저기서 400의 군대와 함께 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 형의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하는 것은 왕한테 나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형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자기들 동생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끌어안고 옵니다. 야곱이 33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형님에게 선물 주는데, 야, 나 소유 많아서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야곱이 낮아졌을 때에 에서는 겸손한 야곱의 모습에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지금 시기심에서 왜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고 공격하고 분이 차있을 때에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보다 못하자. 너희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큰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낮출 때 하나님이 징계하던 손을 거두시고 사랑의 두 팔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바로 회개이고 겸손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죠.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정치인 중에 존경받았던 정치인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많은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받은 정치인이었던 것은 그는 포용성이 있고 겸손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일생을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계기가 된 것은 그의 스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신데 스승님의 집을 들어가려면 대문이 얕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날 프랭클린이 스승님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교훈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이 문이 얕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확 뛰고 나오다가 머리를 팍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게, 머리를 숙이게.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면 부딪힐 일이 참 많을 걸세. 하지만 머리를 푹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을 걸세. 이 한마디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생 동안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더니 존경받는 일꾼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낮추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분노를 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잠재우려면 첫째,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잠재우려면 두 번째는 상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만물 포도는요 처음 수확한 아주 좋은 포도입니다. 끈물 포도는요 맨 나중에 걷어들이는 포도 찌꺼기 같은 상품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노하고 대들 때에 이 비유 한마디로 싹 갈아치죠.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에브라임은 여러분 지금 분을 내고 대드는 사람이고요,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 중에 아주 작은 종족입니다. 이 기드온이 여기 아비에셀을 언급한 것은 거기에 기드온의 부친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거기 출신이야.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처음 한 것보다 당신들이 전쟁의 끝에 참여했지만 공로가 훨씬 더 많지 않냐.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도 할 말이 참 많죠. 아니 전쟁할 때는 불구경하다가 다 이겨놓고 나니까 이제 와서 지금 뭘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서운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잘한 점, 장점을 들추어서 인정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의 분노가 사그리 사라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분노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의 화도 풀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나발 때문입니다. 나발은 마온이라는 지역에 사는 매우 부자입니다. 그 당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다니는 모습이지만 다윗의 주변에 600여 명의 병사, 지원병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무장한 병사를 통해서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줬어요. 양과 염소를 합해서 4,000마리 이상이 되니까 그걸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즉 양털을 깎는 날이 된 겁니다. 이날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잔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의 고향에서 보니까요, 가을 추수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고향에 보면 백호초 이렇게 되는 마을인데요, 전부 농사한 것을 걷어들여 마당에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이 집, 쭉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집에 추수하는 날은 동네 잔치입니다.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 누구나 다 와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추수하면서 그 날이 잔치하는 날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양털 깎는 날은 바로 잔치하는 날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날입니다.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 잔치하는 날에 수하병사 10명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음식 좀 갖다가 병사들을 먹이려고. 근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병사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떨거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600명의 병사 중에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나발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늦게 이 일을 알았어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바보처럼 처신하는 걸 몰랐단 말이죠. 큰일 났구나. 각종 음식과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안을 치러오는 다윗을 향해서 나갑니다. 25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땅에 빌면서 자기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계속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당신이 한 일은 부족함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데 분노가 싹 가라앉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이 기도원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노를 잠재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재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정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최대의 정적이 그 당시 변호사로 유명한 스탠턴이라는 정적입니다. 링컨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시골뛰기라고 무시합니다. 하루는 기자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스탠턴이 당신을 너무 무례하게 하는데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링컨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스탠턴을 인정합니다. 그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내각을 구성하는데 글쎄 스탠턴을 국방부 자리야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참모들이 벌떼가 일어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이 평소에도 반대했지만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거죠. 링컨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투철해서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입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게 되죠. 링컨의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하고 그를 인정하는 마음이 스탠턴을 변화시킵니다. 링컨이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때에 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하고 통곡한 사람이 스탠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분노를 잠재우려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분노를 잠재우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줬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해변의 모래알 같은 저 미디안 족속을 우리가 했어. 우리가 무찔렀다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나 우리를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그 두 장수를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신앙의 성숙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승리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나서느냐 하나님을 높였느냐 여기에 차이인 것이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하고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고 그랬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사무엘도 역시 자기가 말았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라. 우리는 자꾸 우리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헬퍼 정도로,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자꾸 자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원을 보니까 자기는 쏙 빠져요. 상대는 인정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기도원의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윗 왕에게는 왕자들이 많아요. 이때 솔로몬이 나이가 20살쯤 됐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왕자들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기브온 골짜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5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대답하는 내용이 7절 이하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주께서 종으로,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왕이 됐다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었는데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의 선악간을,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주께서 종으로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있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대로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본은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 속에 자아가 있어서 상대방은 무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냥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받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한 말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여기서 기도원이 한 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에 승리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바로 기도원의 위대한 신앙인 것이죠. 요즘에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는 상 중 사이영상이라고 하는 상의 후보로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화제입니다. 결국 시즌이 끝나야 이제 기자들이 투표로 결정되는데, 유현진이 후보래. 유현진 선수가 사이언상을 받을까? 근데 같은 팀 소속으로 선발 투수를 경쟁하는 투수가 커쇼라고 하는 투수지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지요. 근데 크레이톤 커쇼는 이미 사이언상을 2번이나 수상했어요.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최고의 투수이면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시즌이 끝나면 자기 아나와 더불어 아프리카, 잠비아 이런 곳에 가서 고아원과 학교를 돌보며 지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루는 크리스천 포스트지와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저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 부부의, 커쇼 부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저 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도원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여기에 질투심을 가지고 분노하며 대드는 이 에브라임 족속들을 향해서 자식은 낮추고 에브라임 족속은 인정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기드온의 이 신앙의 자세가 자칫 잘못하면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한순간에 잠재워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폭포처럼 솟아오를 때, 상대방이 분노하면서 나에게 공격할 때 1년에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거예요. 이때 자칫 잘못 대처하면 내 믿음은 산산소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때에 분노를 잠재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를 잠재우려면 기드온처럼 나 자신은 낮추십시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상대방은 인정해 주십시다. 상대방도 약점도 있을 거예요. 허물도 있을 것이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누구도 분노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잘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 참 얄미운 사람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높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 기드온의 신앙적인 자세가 에브라임 족속의 분노도 잠재우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도 잠재워서 나라를 평안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평안해졌죠. 분노하기 싫은 여름철을 보내면서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작게는 여러분의 부부간에, 여러분 또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일터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